예,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감사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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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는 동일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견해가 전혀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개념의 차이로부터 시작해서 인식의 차이, 그리고 행동의 차이까지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비근한 한 예로 지난 수요일이 11일이었습니다. 11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서는 뭐 기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했는지 몰라도 11월 11일 일자가 연속해서 4개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상품의 이름을 따서 빼빼로데이다 해서 연인들에게 매우 설레임을 주게 하죠. 왜입니까? 그 빼빼로 그냥 먹지 않아요. 연인들은,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서로 이 끝과 저 끝을 물어 가지고 먹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맛있게 먹는. 그래서 이제 그 혼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비시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그 외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좋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나라 이웃인 중국에서는 11월 11일을 그 111 그 일자 하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씩 홀로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갖다가 솔로데이라 해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인이 없이 짝지으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날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매우 외로움을 많이 타죠. 그러니까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날을 아주 잘 활용을 했죠. 어떠한 문구로 많은 젊은이들을 상대했습니까? 혼자 슬퍼하지 말고, 혼자 슬퍼하고 있는 솔로들을 위해 기분 좋게 쇼핑하세요. 그러니까 홀로 슬퍼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쇼핑해서 마음을 전환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쇼핑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날은 오히려 솔로데이가 아니라 쇼핑데이로. 근데 혼자 있는 사람만 쇼핑하는 게 아니죠. 이제 가족들도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한순간 인터넷 쇼핑몰로 매가가 오르는 것이 한 회사가 얼마 정도까지 올랐냐면 10분에 12조 원.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요. 10분에 12조 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니까 10분은 알겠는데 12까지도 알겠는데 조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는 좁쌀이라도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조까지도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조의 개념이 돈의 개념에서도 우리의 식개념에서도 사라진 지 오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일본 돈으로 여러분 5조 5천억 엔이라고 하는, 일본 돈으로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시는군요. 엄청난 돈이죠. 10분 동안.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11월 11일에 대한 개념과 중국이 갖고 있는 개념이 다르죠.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 11월 11일 그 농업인의 날 해가지고 우리가 빼빼로에게 뺏길 수가 없다 이 날을 해서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예, 가래떡 데이 해가지고 이제 농민들도 우리도 무슨 날 우리도 우리 날을 좀 챙겨 먹어야겠다 해서 네 그렇게 갖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똑같은 날의 개념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날에 대한 개념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이 돈을 악의 개념과 선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돈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일방적으로 돈이 다 좋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느 곳에서는 돈이 매우 악의 개념으로 나쁘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아주 선의 개념으로 매우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의 개념은 나 자신을 넘어뜨리는 요인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까지 떠나게 되어지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돈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어떠할 때 그러한 흉기가 되어졌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돈은 뭐예요? 나 자신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무엇입니까? 수단입니다. 유종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잘못 알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악의 개념의 모습으로 나 자신에게 작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선의 개념으로는 나를 비롯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요인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우리가 2장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때, 핍박의 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신분 그대로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일하지 못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악의 개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그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살리는 너무나 선한 개념이 되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팔아서 갖고 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은 나 자신을 찌르고야만은 흉기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올 한 해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니까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감사한 일을 주셨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생각해봤어요. 교회적으로는 먼저 생각해보니까 2주년이 지났더라고요. 2주년이 지나면서 참 2주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확실하게 다져진 멤버십이 동경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소속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확실히 인식된 가운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그 교우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서로를 거의 다 이제 아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1주년이 지나면서까지는 이게 서로에 대해서 이게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분인가라고 생각해야 할 대목을 이렇게 해.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진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2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 무거운 교회의 야증을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매달 물론 재정부원들이 수고 많죠. 넉넉한 가운데 딱 그래? 말일이야? 알았어. 보내줄게 하면서 받아라 하면서 확 보내주면 참 멋일 텐데 목사님 오늘 이거 모자라요. 헌금이 얼마큼인데 이만큼 모자라요. 그런 다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이번 달 야채 내셨죠? 이번 달 야채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그것도 이제 봄 가을에 있었던 그 말씀 성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영생장로교회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그 새생명 훈련원 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생명 훈련을 접목할 수 있도록 또 귀한 그런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그 교회의 비전으로 갖고 있는 47개 도도위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막연히 비전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그곳에 파송해야 할 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데 또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게 역사하셔서 동경 성경 연구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를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셔서 또한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그 강사들을 매주 그쵸? 가을 학기 8주간 월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매주 새로운 강사님들이 새로운 성경을 갖고 와서 새롭게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진 또 몇몇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강사들이 하나같이 강의하고 나서 고백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수는 작지만 자기가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삼키려듯이 막 그냥 이렇게 파고드는 그 모습 가운데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으로 열심을 통해서 또한 성경 영역을 통해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에게 성경 학교에서 사례를 다 일일이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못해요. 최하 비행기 값이라도 대줘야 되는데 그것도 자비량으로 다 와서, 숙소도 자기 자신이 다 돈 내서 하시고, 그렇게 귀한 분들이 와서 다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성경 연구학교가 발족이 되어지고, 지금 이제 요번 주가 6차째 접어들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밤에도 허영미 간사님이라고 또 이제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자비량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모습들을 허락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세우는 때에 그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일본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렇죠, 우리가 후원하는 그 교회를 지난 1년 동안도 잘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열어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한 군데 더 늘 그러한 교회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군데가 두 군데로 늘어나는 그러한 비전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매 결혼한 교회까지도 우리가 9월 1일 날 방문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차 한 대로 8명이 가서 그곳에서 비록 짧은 한나절의 노방전도지만 일일이 다 그 더운 여름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 활동도 펼치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선교바자를 매년 하고 있는데 가을 선교바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을 모아서 정말 귀한 것들 다 모아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려고 했던, 또 우리 임 목사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집에 선교할 수 있도록 귀하게 도우셨고, 그것뿐만 아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모든 교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모두 다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의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아주 리얼하게 보여드릴까요? 지상에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유, 감사하죠.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그쵸? 우리 빈자들도 많은데 여기서도 한 자리 빈자리 있어봐 어쩌겠어,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직은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지켜주시고 자기 자리를 다 사수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아내가 교통사고 하니까, 그것도 교통사고에 도로에서 아유 정말 사람이 현찬이니까 아유 자동차도 아닌 자전거에 치여가지고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지금 리하빌이 잘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좀 쩔뚝거리고 아직은 오른팔이 다 회복이 안 돼서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사할 때도 미스 코리아 인사. 안녕하세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평소 처녀 때 이쁜 짓 못 해봤던 거 다 늙어서 다 이쁜 짓 하느냐고 애를 쓰고 있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뿐만 아니죠. 손주가 첫 돌을 다. 근데 건강하게 첫 돌을 맞이했어. 여러분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내가 어디 있겠어요. 참 이 손주가 없으니까 이 마음 모를 거야. 누가 그랬어요? 손주 없는 사람이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손주가 첫 돌을 맞이하지 못했으면은 내 앞에서 인생을 말하지 마라. 그놈이 지금도 눈에 선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꽃갈콘 모자 하나 쓰고 생일 축하해줬어. 나는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기뻐. 그뿐이겠습니까? 2살도 되기 전에 손주 녀석 리온이에게 동생들이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리온이 동생을 태어내 주셨어. 근데 그것도 한 놈이 아니고 2놈씩이나. 두 놈이 아니구나. 한 놈과 한 년을 주셨어. 그래갖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아마 내년 3월 2월 정도에 아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손주를 쌍둥이로 안는 기쁨 여러분 아셔요?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제 아들이 신대원도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사역지도 정해지고 그래서 사역하고 있고, 강이란 녀석은 대학 졸업하고 자기 아마 졸업한 중에는 가장 부러워하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아마 취직이 된 것 같아요. 그 뉴욕의 그 존 F 케네디 공항 거기 아나항공에 취직이 되어져서 일을 하고, 근데 자기가 싫다고 딱 과감하게 사표까지 던지고, 그렇죠? 딱 하더니 아니래. 연수 기간 동안에는 주일날 쉬었는데 가니까 딱 이제 연수 딱 끝나고 나니까 주일날 계속 투입되는데 주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저는 이제 거기 아나 되는 동안 또 전 꿈을 꿨죠. 그래, 아나항공은 나는 평생 무료로 타고 다닐 수 있겠구나. 제 연도까지 비행값 안 들이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그만둬야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믿음으로 나 주일날 지키지 못하니까 나 그냥 관두겠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비행기 유로로 타고 다닐게. 관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죠. 또 아버님께서 암으로 선고를 받으셨는데 지금 잘 견뎌내고 계시고, 또 장인어른 교회 가다가 넘어지셔서 의식이 불명한 가운데 제 아내가 지난주 화요일날 또 성경 연기하고 끝나고 밤 비행기로 갔다가 어제 또 밤 비행기로 왔습니다만, 어제 와서 전하는 말은 의식이 없으신 그분이 이제 당신이 말을 하면은 의식을 하고 자기가 왔다 그러면 너무나 기뻐하는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의식은 있는데 이제 뭐 호수를 2개나 꼽아놨으니까 말을 못 하시고 의식이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영감님들이 그렇게 현찮은 가운데 양가의 어머님들은 그래도 좀 불편하신 육체지만 그래도 정신은 다 건강하셔서 그 힘든 노인네들을 다 수발하고 계시니, 맏아들 된 입장 그리고 맏딸 된 입장에서 직접 가서 섬기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여기서 선교 활동이라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 감사하고요.
또 저를 일본 선교 후원을 위해서 한국에서 교회들, 그리고 또 이곳에 있다가 돌아간 성도님들이 저에게 선교 후원금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권속들이 후원해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기도 후원과 물질을 통해서 또 잘 감당되게끔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 참 감사한 조건 아주 많이도 찾게 하시네요. 감기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매년 감기를 2번씩 알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들어온 초에 감기를 한번 앓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끝나갈 때 이 감기를 한번 알아야 했어요. 그렇게 2번씩을 앓았는데 몇 해 전부터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 이제 감기 안 걸려 했더니 그래 또 네가 안 걸리는 거 아니다 하면서 또 감기를 통해서 또 낮추시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주어진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감사한 조건들은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감사한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네가 알았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것을 표현해 봐라. 그렇게 표현해 봐라실 때 주님께서 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너 손주 보니까 참 기쁘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근데 하나 그 손주 있을 때 그렇게 고마웠지. 그렇게 감사했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기뻤지. 예,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다 둘까지 줬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예,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 세 놈 중에 하나만 나에게 바쳐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묻지?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을 판단하시려고 했던 그 판단을 네가 정말로 감사하냐?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 바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지. 그래서 그렇게 적어야지. 그러면 너에게 있는 그 건강 한 가지 나에게 주렴. 이러고 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이 건강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내가 눈이 좋아서 눈 하나를 빼드려야 되겠습니까? 귀가 좋아서 귀 하나를 떼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심받은 것에 비하여서입니다. 그것에 비하여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감사의 그 마음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네가 그것에 감사하면 그것을 드려. 네가 이것에 감사하면 이것을 드려.
네가 그런 것에 감사하면 그런 것을 드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에 감사해도 저것에 감사해도 그 무엇에 감사해도 그것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데에서 그것이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찾았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자는 많은 것을 넣고 한 과부가 한 고드란트, 곧 2렙돈을 넣은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곧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을 넣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44절에서 설명을 하시죠. 바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돈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내 삶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들이 사랑스러우면 아들로, 손주가 사랑스러우면 손주로, 내 건강이 감사하면 내 건강으로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요. 과부의 2렙돈,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돈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주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몇 푼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이 돈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렇게 열려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그 2렙돈을 보고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흡양하십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보화에 있다. 곧 내 보물, 그곳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2렙돈은 보물이었습니다.
왜 보물이었을까요? 부자들에게 있어서 헌금궤에 많이 넣은 돈은 결코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진 일부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보물로 보셨습니다. 왜요? 그의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진 전부라는 것은 곧 그의 생명 그 자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을 배제한 지금 이 상태에서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것이었기에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도 너무나 흡족한 보화와도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전부를 통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2렙돈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곧 여러분, 돈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돈은 삶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내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 살아가는 모습을 이 돈이 표현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앉지도 못한 채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삭개오의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말?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물질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주 앞에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내 삶을 주 앞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1년 동안 실천한 감사 실천의 삶 365가 있습니다. $100원짜리 드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2015년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자. 근데 그 감사하는 삶을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지키시키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내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 우리 한번 주 앞에 드립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루에 100엔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100엔이지만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1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100원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전 100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1원짜리 몇 개 있을 때 1원짜리 몇 개 넣은 적도 많습니다. 물론 더 있을 때 더 넣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하루에 100에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은 많은 것보다 여러분 더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자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과거에 살던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표현된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었고 그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던 일이었고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는 것이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 그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돈은 상급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돈은 이 땅에서 유용하지만 꼭 이 땅에서만의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는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시하신 분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반드시 심은 그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을 보증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증으로 해서 심은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내게 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부의 2 렙돈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큰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렙돈은 하나님의 전에 드려도 그 2 렙돈은 그냥 2 렙돈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렙돈 2 렙돈으로 사용되어질 그 가치에 그 전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야 할 상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상급을 예비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곧 내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무엇에 감사하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감사하시렵니까? 기도하십니다.